오늘 저는 요한계시록의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드리는 목적은 장차 재림에 관한 교리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요한계시록 19장을 어떻게 이해해 왔는가를 강해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제목으로 삼은 이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여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소망과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게 됩니다. 우린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지요? 재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하늘과 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는 지금껏 요한계시록을 읽어온 대로 바벨론으로 상징된 이 악한 세상에는 엄중한 심판이 찾아올 것이고, 하늘에서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심판이요, 하늘에서는 뭐라고요? 잔치라.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믿습니다. 땅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 일입니다. 목사님, 땅에서의 심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오늘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진행됩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전쟁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볼게요. 11절 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소제목이 백마를 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번역본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백마를 탄 자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11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땅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가 이 세상의 악한 영들로 만들어진 짐승과, 진짜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짐승과 그를 따르는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과 역사의 마지막 대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승리하시냐며, 누가 승리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다. 앞으로 될 일이지만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확실하게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발을 타시고 모든 전쟁을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임금들과 그의 따르는 군대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에 의해서 모두가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렇게 멸절당한 시체를 쪼아 먹게 되는 마지막 때 새들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렇게 꼭 된다라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지만 하늘에선 아까 뭐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한 악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고,
교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중에 믿음 생활하면서 애매히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찬양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6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얼마나 기쁜지. 허다한 무리 그리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도 같은 소리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게 된다 그 말이죠. 천군 천사와 수많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애매히 고난을 받고 진리를 따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쫓아 살았던 수많은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19장에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양이 정확히 4번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4번 반복되면서 이 성도들의 찬양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함께 읽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가 줄곧 확인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의 아내요 신부 된다는 것은 우리요 교회를 가리키는, 성도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는 참 성경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혼인잔치에 따라해 볼게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된다고요? 기쁘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너는 주님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거야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남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남자고 내가 여자, 갑자기 여자로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온전한 연합,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의 신성한 성품을 온전히 담게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온전한 신의 성품을 덧입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과 예수의 사역의 충만함이 우리의 전 삶의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날이 곧 온다 그 말이죠. 얼마나 기쁘고 설렙니까? 이 말은 우리가 살다가 죽을 때에 어떻게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가 제일 불쌍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거 평생 연구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날 환영해 주실까? 내 얼굴이는 알아봐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뭐라고요? 신부는 결혼식에 뭐예요? 꽃이자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렇지. 주변에 결혼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도 자주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실? 또 너무 신부라고만 그러지 마시고 또 어떤 분 물어보니까 주님이시오 그러더라고. 제가 보면서 너무 믿음에 좋은 티를 내면 멋이 사라진다 늘 말해요. 너무 믿음에 좋은 티 내지 마세요. 멋이 사라지고 친구가 사라져요. 친구가. 잘 보세요. 너무 뭐 성령 충만한 티 낼 필요 없고 잘 보세요. 자, 제가 사이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각설하고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그 중에 더, 그렇죠. 남자들은 절대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신부의 신부. 제가 주례를 종종 서는데 가끔 서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빈 분들에게 신랑을 소개하면서 이제 신랑이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신랑을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입장! 그럼 막 박수를 쳐. 그 다음 누가 입장하죠? 그럼 꼭 뭐라 그래요?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신부. 자, 묻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여러분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으며,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와 이 세상을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나처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저만 설레인가 싶습니다만 아마 다 설레는 말씀일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 한국은 가부장적인 영향이 좀 많아서 이렇게 표현하면 감이 떨어질 수 있으나, 근데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황홀한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합의 관계라, 묶여있는 관계라, 그런 설명입니다. 황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지막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합니다. 죽고 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어렵고 고단해도 장차 그 영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가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에 대해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이거 거짓말 아니라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라고? 진실된 말씀이라. 진짜 복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얼마나 놀랬으면 요한이 그 말을 전해준 천사에게 경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전해준 누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고요? 천사예요. 천사가 스탑! 경배는 나에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 이건 요한이 너무도 이 장면을 황홀하게 뜻깊게 감사하게 봤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한번 참 잘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이면서도 사실은 신부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못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분들은 예, 들어본 거는 같네요. 목사님이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들어본 건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신부된 기쁨과 감격과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이 될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지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떤 여인에게 묻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뭐 알고 왔는지 제목을 맞춰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혜진 저 있잖아요. 혜진이 누군지 모르니까 손 한번 들어봐. 일어서 봐. 미안해 일어서 봐.
만만해서 그래. 잠깐 일어서 봐. 앞에 얼굴 보여주고 뒤에 얼굴 보여주고.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이제 11월 달에 남편이 될 친구입니다. 목사님 아드님이신데 제가 주례를 맡게 돼서 앉아. 혜진이 봤지요? 혜진이에게 제가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날짜가 정해져서 11월 달에 여러분이 묻는 거예요. 혜진아, 네가 이 청년하고 하게 될 친구 너 맞지? 그러면 혜진이가 그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혜진이가 이상한 거예요? 뭐예요? 잘된 거예요?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야, 그죠? 혜진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예, 맞습니다. 11월 달에 결혼할 거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혜진이에게 너 이 청년하고 결혼할 거 혜진아 너 좋지? 물어보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거는 같은데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요? 신부라고요. 들어본 거는 같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아름다운 여인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얼마나 혼인잔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좀 부담감을 가졌어요. 이거 짧은 30-40분의 설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알게 할 수 있을까?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부담감을 가졌지만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알길 원하시고 깨닫길 바라시고 누리시길 바라시고 그 축복된 선언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요, 예수님은 신부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부다운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분위기. 그렇죠? 신부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부라는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로구나 하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되는 그 분위기,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게요. 큰 기쁨이다.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즐거움이 즐거워. 신부된 분들의 가장 큰 정체성, 자기 확인, 이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죄송해요, 혜진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혜진이 이렇게 아까 세웠을 때 얼굴 봤어요? 어땠어요? 쑥스러워서, 물론 쑥스러워서 한 거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는, 그 얼굴빛에는 그죠?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계속 결혼식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 청년들 벌써 축가 연습하고 뭐 결혼식 웨딩드레스 촬영 다 하고 뭐 날짜 잡은 청년들 얼굴 보면요 기뻐요. 기뻐. 한 가지를 뭐 아직 몰라서 사랑은 짧고 생활은 길다. 이걸 아직 몰라서 그렇지. 혜진아, 새겨 듣지 말아라. 이런 건 안 들어도 된다. 사랑은 짧고 생활은 깁니다. 근데 그거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가 초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의 신부인데도 우리가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의 신부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즐거움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슬프고 좌절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신부된 자리를 거절하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어버려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한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조금 더 목소리가 좀 강해졌네요. 근데 이 기쁨은 어거지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냐면 어머님, 아버님하고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야, 너도 알잖아. 아버님 성격. 뭐 내가 참아야지.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근데 내가 하나 발견한 게 있다. 뭐요? 아버님이 스트레스 주고 아버님이 좀 험하게 말하면 그때마다 내가 노래를 부른다. 노래. 그러면 정말 기뻐진다래.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네 남편이 내 아들놈이 속썩이면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 기뻐진다 그랬어. 그 얘기를 들은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 가서 물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요즘 어머님하고 잘 지내세요? 물어봤어요. 근데 아버님이 뭐라 그럴게요? 한박 웃음을 치면서, 그럼 잘 지내지. 네 어머니 봐라, 나를 볼 때마다 노래를 부른다. 나를 볼 때마다. 또 내가 예화를 잘 안 드는 이유는 이것만 기억할까 봐. 이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물어볼게요. 시어머니가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우리는 즐겁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내가 신부니까 그래서 노래 부르는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충분히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나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 중보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세상 역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신랑이시라고. 신랑. 그런 신랑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신랑. 실력만 좋습니까? 성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그분,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물론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자신을 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사람을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을 갖기도 합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면 좌절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 자신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라 그러죠. 그 말씀 새겨 듣고 정말 사람 보다가 힘들 때 주님 보면 힘이 나고 기쁨이 생깁니다. 심지어는 제 자신에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하자, 그런 기분도 듭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부가 된 자들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 더해서 저는 이 신부가 누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은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8절 시작. 신부면 결혼식에 들어갈 뭘 입어야 돼요? 아니 이제 너무 이렇게 성경적으로 신앙이 너무 좋으면 피곤합니다. 아니 결혼식 하려면 뭘 입고 들어가요? 결혼식장에 웨딩 드레스, 그렇죠? 지금 8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가 입을 옷을 여기 표현해서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천상의 웨딩 드레스라 이렇게 주석하고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웨딩 드레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빛난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옷이 어떤 옷인가 그럴 때 8절 하반절에 어떤 옷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 이 웨딩 드레스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래요. 의롭게 살았던 삶이 우리의 웨딩 드레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드레스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과연 내가 내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의 턱시도에 걸맞는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내가 실력껏 구비해 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우린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야 이 웨딩 드레스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이 되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 한 번 나왔다고 되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매 새벽 예배, 구역 예배까지 나와야 커트라인이 되겠습니까? 11조를 드리고 10의 2조를 드리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 건 모자라서 10명, 100명을 전도해야 이런 아름다운 옳은 의로운 행실인 드레스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했습니다. 뭘 해도 우리는 이 드레스를 우리 스스로는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왜 이것이 복음이냐면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뭐 했으니? 허락하셨답니다. 허락. 누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입도록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입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결혼을 하게 되면 보니까 결혼은 참 어려워. 저도 철없을 때 결혼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보면 남자들은 집 준비하고 여자들은 뭘 준비해요? 혼수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사실은 그렇게 준비하다가 혼수 때문에 깨진 가정을 사실 봤어요. 혼수 때문에 얼마나 빽 있는 집안들이 결혼하는지 그냥 혼수 때문에 그렇게 깨지려면 아예 깨지는 게 훨씬 낫죠. 살다가 깨질 거 전에 깨지는 게 훨씬 낫지. 약간 이상해졌는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혼수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그 혼수도 친히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난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천국과 우리의 집을 마련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할 만한 웨딩드레스 입을 만한 성도의 옳은 행실,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인격을 온전히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내가 만들어서 내가 비싼 돈 주고 구입하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옷이고 그리스도께서 입히신 그런 옷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과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행실, 이 옷은 우리의 성화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인격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의롭게 칭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기쁘게 받으셔야 됩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 인생 네가 책임져서 멋진 신부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신부로 삼은 이상 너를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니 신부로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해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놈이 무슨 신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혹시나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오늘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에게 정말 신실한 능력 있는 종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가서 음탕한 여자인 창녀인 고멜을 와이프로 맞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 억지로 가서 아니면 기쁘게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심정으로는 마지못해 하나님 명령이 갔겠죠.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계보로 남 못 준다고요. 이 아내가 호세아가 잘 살면 좋은데 시간만 나면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다시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다시 사오라. 수없이 반복합니다. 수없이. 하나님이 왜 호세에게 이런 저주 같은 명령을 내릴까요? 호세가 잘못했어요? 호세가 죄값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버타여 음란하고 짝지어서 이 세상과 버타여 살지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맞이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설명은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정말 말도 안 되고 더럽고 추하고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세상이 좋아서 간음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 여전히 주님이 내 남편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십자가로 보여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옷과 같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거죠. 나는 죽습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신부라고 내 안에 계시면서 신부다운 고귀한 신앙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서 의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과 고초가 올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많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도 반드시 다시 서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고 변화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여러분에게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절망으로 넘어갑니다. 나 같은 자가 과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만고만한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성도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제 자신도 매주 넘어지면서 그렇게 주말이 가까우면 자포자기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의 교회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당신의 신부이니 당신이 치장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서라고 하신 대로 서 있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깊은 고민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감은 떨어질 수 있어도 여러분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환명 그리고 확실한 선명한 그런 고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이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부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적에 사무엘 러더포드라고 목사님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느라 너무나 배고프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성도로 주의 신부로 빚어가는 일생의 삶에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여기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교훈을 따라 우리를 빚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거룩한 열매를 내게 하실 것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사실을 알면 내 삶이 바뀌게 될 것이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혼인잔치의 신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